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31쪽 잠언 19장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정역한 것으로 봉독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의 비틀림이 있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비틀림이여 잘 가라 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한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녕히 가세요를 이걸 토박이 말로 말을 할 때에 잘 가세요.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이유인지 안녕이라는 말을 쓰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안녕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녕이 환영 인사인지 작별 인사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녕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녕을 작별 인사로 사용할 때에는 안녕히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인사를 할 때에는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틀림이여 잘 가라 하는 것은 비틀림에 대하여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잘 가라. 다시 오지 마라. 난 넌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미로 설교 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성 목사가 번역한 그 대목에 입의 비틀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까 싶은 용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입술의 패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패려라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궁금합니다. 패려라는 말 쉬운 말로 바꾸면 비틀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틀림이 한자어로 뭐다? 패려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패려라는 말 거의 사어가 되었기 때문에 또 뜻도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틀림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틀림 얘기를 하니까 이거 꼭 이제 국어 시간 같네요. 제가 생각해도 뭐냐면 여러분은 비틀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자리에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대입시켜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뒤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틀림과 뒤틀림은 의미가 다른 말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뒤틀림까지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비틀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틀림이라는 게 뭐냐? 비틀림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꽈배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으면 이걸 비틀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뒤틀림을 그런 뜻으로 사용했으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뒤틀림에 대해 배우시고 오늘은 비틀림에 대해서만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으면 이게 비틀림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꽈배기라는 건 뭐를 보고 꽈배기라고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이 비틀림을 영어 성경에서는 펄버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펄버스라고 하는 말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뜻이 아주 선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반대부터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속이 비틀려 있는 사람은 일단 반대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서 가서든지 찬성은 안 하고 반대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볼 때에 반대 얘기부터 나오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꽈배기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부터 한다. 두 번째 의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반대하는 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상반되게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상반되게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다 입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그다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이걸 상반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상반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현상이 나타나면 뭐라는 겁니까? 비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굴 보든지 간에 뭐가 나와요? 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꽈배기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절은 비틀림이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입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비틀려 있는 사람인지 안 비틀려 있는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비틀림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어떤 언어 유희를 했느냐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비슷한 말을 찾아서 교훈을 주는 그런 게임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에 대해서 향교 같은 데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토박이 말인데, 비틀림이 뭔고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연결시켜서 나왔습니다. 네, 내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비틀림 하면, 입에 비틀림 그러면 나와야 될 세 가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이 되면 참으로 사고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 가지 단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하게 웃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췄다고 생각한 그 단어, 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비판, 비난,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판이 먼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방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판, 비난, 비방.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요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야당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참 서글픈 일입니다. 야당이 어쩌다가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비난하는 그런 체질을 가진 집단으로, 그런 당파로 그렇게 여겨졌기에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서글프다, 안타깝다, 참 슬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비방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미묘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자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절대 안 찾고 하자부터 찾는 겁니다. 요게 그 비틀려 있는 사람이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비틀려 있지 않는 비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비틀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틀려 있는 사람이 비판을 하면 좋은 거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만 봐요? 하자만 본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하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4대강 사업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홍수는 사라졌는데 이 강이 썩고 있다. 강에 어떤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면 이거 정말 뒤틀려 있지 않는 겁니다. 비틀려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비틀려 있는 사람들은 그 4대강 사업이 주었던 유익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하느냐? 하자만 얘기합니다. 잘못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태도가 비판, 잘못된 비틀린 비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인격 모독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갑질의 대명사가 된 그 조현아 씨를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그 감정을 가져요. 뭘 감정을 갖느냐 하면 이건 거의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일을 대한민국 전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다시는 재기불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사람을 아주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 요게 비난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비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해 주도록, 그 사람의 그 어떤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도록 오늘 우리들이 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비난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엄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팩트에다가, 사실에다가 거짓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사실에다가 20% 거짓을 섞는 겁니다. 이게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라가 아닙니다. 이건 20%지 30%의 구라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섞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정말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비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비방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가 얄미워요? 누가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두 가지 잘못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설 쓰는 일 없습니까? 덧칠하는 일 없습니까? 이거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주님이 여러분 문초하실 겁니다. 뭐라고 문초할 거냐면, 얘야, 조금 내가 가슴이 아팠다. 네가 비방까지 할 줄은 내가 몰랐다.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화살 쏘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 실망했어요. 무슨 실망을 했느냐 하면, 조현아 씨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줘도 합당한 것인가? 이게 정말 가당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자들 정말 심하더군요. 끈질기게 조현아 씨 옆에 붙들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무슨 말을 하겠어? 아니 내가 화가 나더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 내가 그 옆에 변호인으로 서 있으면 그 말 했을 것 같아. 당신이 잊혀지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그게 말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끈질기게 뭐 국민을 위해서 한 말씀이죠.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범죄자에게 사과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사과를 하라고 할 때에는 용서하겠다고 할 때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가야 되는데 무슨 사과를 받아요? 감옥 가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딴 생각 갖고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놓고 그렇지만 감옥에 가. 이러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 말이. 사과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비틀림입니다. 우리가 꽈배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조연아 사건 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감정을 그쪽에다 투사해서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조연아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1등석 근처에도 안 가. 1등석 근처에도 안 가.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 이코노미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정말 국가망신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래, 그 사람 처벌받게 하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 거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온갖 거 다 들춰내가지고 이게 사람 죽이고 하는 거 이게 할 일입니까?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아주 악인이 나타나면 고소하지 않습니까? 잘됐다 잘됐다 저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아픔을 거기에다가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비틀림입니다. 그게 생각과 마음이 꼬여있는 꽈배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꽈배기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꽈배기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상반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을이었을 땐 갑이 욕합니다. 근데 우리가 갑이 되면 을 욕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어떤 모녀가 무릎 꿇게 했대요. 그리고 참 모욕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그 주차 요원이었던 그 알바생이, 그러니까 임시 직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 임시 직원이 뭘 했느냐면,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왜 주먹 감자인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주먹 감자를 날렸답니다. 그 모녀를 향해서 먼저. 주먹 감자를 날렸대요. 그 알바생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쫓아나와서 너 상부에다 보고하겠다. 근데 그거 안 하게 하려면 이 일 계속하고 싶으면 무릎 꿇어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갔는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전체 팩트를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근데 그 어떤 거를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어떤 얘기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먹 감자 날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개된 장소에서 무릎 꿇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비틀려서 다 꼬여서 본다는 거죠. 다 꼬여서. 쌓인 거 가지고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입에 비틀림이 있고 미련한 자. 입에 비틀림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신년을 맞이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거 끌어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극소수의 사람만 하시는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9시 뉴스 좋아하시는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카타르시스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욕거리 나와라. 나 좀 욕 좀 하자. 속 좀 풀자. 오늘 그러지 않아도 직장에서 힘든 일 많았다. 내가 누굴 만났는데 참 열받는 일 있었다. 그래, 욕거리 나와라. 욕 좀 하자. 풀어내자. 좀 사람 좀 숨 좀 쉬자. 뭐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너무 심각해서 조금 농담 같은 얘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마케팅이 아주 유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11월 11일이 되면 뭐 빼빼로 데이 그래가지고 빼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4개라는 거예요. 일이 4개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순진하셔서 오늘이 1월 11일 일자가 3개 붙은 날이라는 거 모르셨죠? 일자가 3개 붙은 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시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1월 11일이 되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교회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1월 11일이. 모르셨죠? 그러니까 모르셨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봐요. 이거 봐요. 1. 이게 1월이 1이잖아요.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였던 사람이 둘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짝을 찾는 날. 혼자였던 사람이 둘 되는 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애인도 없고 또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까지 혼자라는 생각 가지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좀 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고 조금 그 사람을 관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월 11일에 여러분 1월 1일처럼 사실 겁니까? 그냥 끝까지 나는 혼자야. 그냥 끝까지 나는 혼자야. 이런 정신으로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1월 11일서부터라도 마음 고쳐먹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껴안는 사람으로 내가 승화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틀림이여 잘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 깊이의 차이는 있는데 비틀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틀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우리 속에 두어야 될까요? 내보내야 될까요?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보내는 걸 투사를 통해서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흉거리 잡고 다른 사람의 과오를 잡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잡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잡고 날려버리는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비틀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비틀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실히 살아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실히 사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성실히 사는데 되는 일 없느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입이 비틀린 자보다 네가 낫다. 네가 낫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실히 행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지,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에 이런 실수를 하지,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에 때로는 오락가락하기도 하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거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주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자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좀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 자신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그리고 좀 울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울음 속에 주님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위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변화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실히 행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심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그 뜻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벅차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실히 행하는 거 내려놓지 맙시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자신의 비틀림을 놓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저는 그 자리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그 사무라이가 있는데 검술은 좋은데, 검술 실력은 굉장한데 도장에서 목검을 가지고 실전처럼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진검이라고 하면 쇠로 된 사람을 탁 하고 치면 비어지는 건 진검이라고 그러고요. 연습할 때 쓰는 건 목검인데 여러분, 이 목검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검 그냥 한 대 맞으면 목이 부러집니다. 목검으로 한 대 제대로 맞으면 골절상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목검으로 이제 진검 승부에 준하는 이제 대련을 한다 그러면 그냥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등신되는 거 아닌가,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무라이가 있는데 스승이 보면 검술 실력이 워낙 뛰어나요. 그런데 대련만 가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실력이. 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슨 겁이 있느냐 하면 지면 어떻게 되나, 지면 스승님에게 이거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이 여러 동료들 앞에서 쪽팔리는 건데 이게 두려움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스승이 하루는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패배를 두려워하느냐? 패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해야지. 패배를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승패는 병가지상사인데 이루어지는 것은 사물에게 늘 있는 일인데 어찌 겁을 먹느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 비틀린 게 있었던 거죠. 어떤 비틀린 게, 나는 이겨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다, 스승께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 비틀림, 이거 내려놓으니까 무서운 검으로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망신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뭐해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꼬였던 비틀림의 꽈배기를 풀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똑바름의 인생이 찬연하게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비틀림을 내어버리고 똑바름의 길을 걷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